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하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위에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추위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칠 일이 많은데, 이번 주에도 제가 김세인 청년 데려다 주고 오는데 사고가 나와가지고 혼자 사고 나와가지고 차가 잘 안 다니는데요. 그래가지고 톨게이트 나가면서 저기 사고 났으니까 좀 빨리 좀 가보시라고. 혼자 사고 나와가지고. 혼자 사고 나면은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기름도 막 새요. 보니까. 그럼 불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제일 앞에 거 깨졌으면은 기름보다는 냉각수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가보라고. 톨게이트 한 200m. 이 코너라서 이렇게 그냥 막 가. 근데 앞바퀴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휠이 다 깨져버리고. 혹시 모르니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온 거 보니까 기절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가지고 보면은. 어쨌거나, 이 어려움과 힘들고, 그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제일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게 다, 내려앉아 있었죠, 보면은. 근데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한 번, 두 번 만났는데도 이들은 세 번째 만나기 전에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 그러냐?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서 다시 자기네 동네로 내려와요. 갈릴리 바다로 디베라 호숫가로 자기 동네로 내려온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보니까 먹을 거를 주고, 물고기도 잡아다 주고, 불도 피워서, 추우니까 따뜻하게, 또 배고프니까 밤새 고생했는데, 얼마나 노동의 강도가 커요.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배를 노을 저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없나이다. 오른편에 내려라. 주님 없이는 물고기도 마음대로 잡는 게 잘 안 돼요. 요즘에 장사가 되게 어려워요. 장사가. 왜 장사가 이렇게 어렵냐?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와요. 집에서 안 나와요. 1인 가구가 늘었어요. 보면은. 근데다가 아직도 재택근무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월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금. 월금이 뭐예요? 월요일이랑 금요일. 월요일날 금요일날 재택근무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줄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이 사람 많은데 상가인데 조심하도 해야 돼요. 보면은 재택근무를 많이 해버리니까. 그리고 다들 인터넷으로 다 해버려요. 밖에 놀러 다니지 않고 인터넷으로. 영화도 인터넷으로 보고 뭐냐면 밥도 인터넷 시켜 먹고 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 그러면 시대에 바뀌면 우리도 변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은 바뀌면 안 돼. 사람들은 욕구가 있잖아요. 영화 보고 싶어 하는 거. 영화 보고 싶어 하는데 영화관은 안 가지만 영화 보는 방법을 찾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배달 같은 게 이제 많이 저거를 하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밥 주고, 그리고 떡도 주고, 그리고 불도 피워주고, 그리고는 뭐냐면은 저걸 하죠. 보면. 뭐냐면은 말씀도 주고, 위로해 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저거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면은. 모임을 안 가죠. 모이려고 하지 않아. 왜냐, 모이면은 상처받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또 뭐가 생기냐면은 자꾸 안 모이고 혼자 뭘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외로움이 굉장히 사무쳐요. 외롭지요. 그리고 힘들지요. 누구도 안 만나주지요. 안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실되고 마음을 열고 얘기할 때를 찾아요. 보면은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냐? 찾아가서 뭘 얘기했냐?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조밥 먹은 후에, 밥 먹은 다음에 얘기했어요. 밥 먹은 다음에 배부르고, 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 그래서 이 남자들 똑같아요. 남자들은 뭐 해야 되냐? 퇴근하면 밥 바로 먹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남편이 아내야. 맛있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빨리 먹는 거 중요해. 근데 맛있는 거 중요한 남편도 있어요. 그럼 맛도 챙겨야 돼. 저 같은 경우도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가끔 보면은 부인들이 맛있는 거 차려준다고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뚜껑 열려요. 배달시켜 먹고 말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은. 그래서 왜 라면을 끓여 먹겠어요, 남자들이. 빨리 허기진 배부터 채워야 돼요. 라면 다 먹고 가족들이 또 먹고 있으면 또 붙어서 또 먹잖아요. 보면 그 앞에 먹는 거는 배고파서 먹은 거고 뒤에서 먹은 거 왜 그래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대화하려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보면은 남자도 안 그래요? 보면은 안 그런가 여잔가? 보면은 그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시큰 이들의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이 사람이라는 건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여기에 있는 물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옆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뭔가 비교해서 다 사랑하냐. 이걸 뭐냐면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다 조건적인 거예요. 부인을 왜 좋아해요? 그러면 부인이 나에게 밥을 잘 챙겨줘요. 내 말을 잘 들어요. 뭐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걸 물어보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은 보면은 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적 사랑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실 거라고. 내가 지금. 근데 이 단어라는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 우정 간의 사랑, 필레오, 이 사랑을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섞었었다 그러기도 하고 학자들은 나눴다라고 하는 그인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물어보는 거,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사랑의 뭐냐면 이 정도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건 맞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을 먹여라. 원래대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지금도 도망친 거잖아요. 야, 너네 왜 도망쳤니? 이 말이 더 하고 싶어요, 사람은. 너 왜 도망쳤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돼요. 사람들을 다룰 때 자꾸 문제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해결도 못하고. 감정만 상해요. 마음만 상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얘기. 다른 거.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김용 지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은 안 가고 이제 알바하고 군대를 간다. 이 친구 만나면은 심각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뭐 얘기하냐? 얘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해? 어느 정도 얘가 내 마음을 여냐면은 자고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도 해.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뭘 안 그럴 걸 알아요. 그게 전제야. 관계를 맺는데 뭘 안 그래요. 뭘 안 그래. 그래. 졸업했으니까 애썼다. 대단한 거다. 보면은 고등학교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 그냥 안 맞는데 자기랑 맞는 친구도 별로 없다니까요. 애들이 우리 50명일 때는요, 자기랑 맞는 애들이 거의 한 명 꼭 있어요. 남자들끼리 있다고 꼭 있다니까요. 남녀 섞어놨지. 거기다가 애들 반토막 났지. 20명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랑 안 맞는데 학교 다니는 게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 학교 가서 보고. 애들 힘들겠네. 특히 내성적인 애들 힘들겠네. 인간관계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힘들겠네. 운동 안 좋아하는 애들 힘들겠네.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석이가 잘하는 게 1년 동안 헬스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매일 1시간씩. 학교 끝나고 나면. 그게 꾸준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한다는 말이죠.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죠.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 보면은, 군대 갈 준비하니, 그러니까 군대 갈 준비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면허증 따라. 면허증. 면허증. 면허증 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기 시험 보는데, 필기 시험 보는데도 자체 시험으로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봐라. 그리고 군대를 가면 웬만한 운정병이나 특기병을 가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무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웃기기도 하고, 잘 지내라 하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밥 먹을 때 심각한 얘기, 하면은 안 줘요. 특히 남자들한테도. 밥 한 숟갈 뜨고 있는데 그때부터 막 하루 동안 힘들었던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밥그릇 던지고 싶은 생각이 돼. 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좀 쉬고, 숨 좀 돌리고, 그때나 얘기하지. 여자들도 이해가 돼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좀 쉬게 해줘야 돼. 마음의 힘을.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오히려 베드로가 잘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 찾아왔잖아요. 도시락 준비해서 왔잖아요. 먹였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어려운 것들을 그거를 해결해 줬잖아요. 물고기 못 잡았는데 물고기 잡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내가 나를 사랑. 그것도 마지막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네가 이 사람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희까지 왔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밥도 주지 않았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오냐? 사명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만나러 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수고하고 무전 다하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분. 원래 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은 있는 날. 편안함이 있는 날. 감사와 기쁨이 있는 날.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도우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해요. 육신적인 필요도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려고 한다고요. 두 번째 또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첫째는 보면 어린 양을 먹이래요. 양 치는 것도 어린 양 먹이는 게 힘들대요. 이 어린 양들이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니까 그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양을 돌보기가 만만치 않대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만만치 않은 어린 양을 먹여라. 새신자들, 어린 후대들 먹여라. 힘든 거 안다. 힘들 수 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사랑의 증거로 나를 사랑하는 표징으로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어린 양을 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두 번째 치라는 말은 양을 돌보는데 끝까지 돌보는 거래요. 보면은 이 양들이 뭐 하는지 양을 친다는 말은 데려가서 끝까지 자고 먹고 놀고 있는 거 그걸 다 돌본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치라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함께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 양을 치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먹이라 라고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 번 얘기한 거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얘기한 거다.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일리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유대인에게 삼자라는 부분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그 실패의식에서 패배의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은 거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번아웃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계에 달달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나는 이제 못하겠다 완전히 지쳐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주님이 힘주는 시간이다. 성경에도 보면 다 많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복음 사역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인 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할 그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엘리야가 왜냐면은 그렇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이제 왕에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한 명이랑 850명이랑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왕이 예수 믿고 왕비가 예수 믿고 온 백성들이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믿질 않아요. 오히려 이 왕비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갔는데 사환이 따라오니까 사환 보고 너 가만히 여기 있어라.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 가가지고 그 안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틀심이었습니다.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 달라고. 불러가 달라고. 우리 어제도 우리 교회 찾아왔다니까요. 암에 걸렸는데 이제 암이 전이 됐어요. 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어디서 왔냐? 동대문구에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1시간은 넘게 걸려요. 신림사거리 근처에 있는 줄 알았대요. 마을버스 타고 들어오니까 한참 들어오네요 그러더라고요. 한참은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걸어가도 되지만 옛날엔 다 걸어 다녔다 그래요. 조양 사모님 일할 때는 사거리에서 다 걸어 다녔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것도 거리라고 뭐라고 이렇게 오는데 왔어요. 근데 왜 왔냐? 너무 갈급한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 싶고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도받는데 잠깐 받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해 준다니까 와가지고 기도받으려. 그 이제 날짜를 받아놓은 거죠. 언제 죽는다. 그 제가 이제 그 자꾸 여러분 보고 이 사명자들 보고 3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하려면요. 그 잘못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보면은.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받아야 되고 사역하고 싶은 사람은 3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는데 해야 돼요.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제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잘 못해. 입을 딸짝딸짝.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 간절함이 누가 봐도 야 목사님이 암 환자라던데 두 사람 보니까 암 환자 같이 기도하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해. 죄 없나. 내가 기도해 준 다음에 사모님 보고 시켰죠. 기도 가르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 내서 기도해요. 제일 어려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일 어려운 기도를 배워야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경질만 나고 짜증만 난다고. 기도 안 된다는 증거예요. 가정에서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회 나가서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의 힘이 교회에 기도하는 장소에서만 조금 기도되는 거예요. 나머지 장소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는 장소는 마귀들이 들썩거리고 가득하고 병이 가득하고 저주재앙이 가득한 곳에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덤탱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나쁜 기운들이 나에게 온다고요. 독한 기운들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혼한 여자 옆에 이혼한다고. 또 그 살기 힘들다면 이혼해. 자살한 사람 옆에 자살해요. 가족 가운데 하나 자살하면 가족이 자살한다. 그것도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기간에 3명이 자살해. 3년 동안. 3명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안전하게 지나갔잖아요. 안전하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3번씩 기도했다니까,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아침, 새벽, 11시 기도. 그리고 밤에 기도. 아니, 주일 오지 말라 그랬다고 성도들이 주일 안 가고 다른 날은 오면 되는데 다른 날은 안 오잖아요. 오라 그래. 썬데이 신앙들.
그 주일에만 신앙하는 사람들이 거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바쁜데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내 있는 곳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의 양식을 떼줘야 될 사람들이, 어린 양을 먹여야 될 사람들이, 이들이 번아웃이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기껏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자살한다고 안 했어요. 다행이에요.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자살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누구를 이 꼴을 먹이겠어요? 누구를 살리겠어요? 누구를 회복시키겠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일학교들도 같이 갔는데 교사들과 함께 14명이 갔어요. 거기 한 300명 정도 왔어요. 300, 400명 오는 데인데 우리 교회가 그 본교회 빼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왔어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빼고. 그러니까 막 발표도 많이 하더라고요. 3명 나와서 발표하고 잘했다고. 간증문 같은 거 발표도 하고 상도 막 받더라. 보면은 우리는 2명 상 받고 뽑기 해가지고 더럽게 안 뽑히는데 뽑혀가지고 그 전에 하나도 안 뽑혔어요. 발표도 1명만 하고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막 그러니까 어떤 뒤에 있는 그 가르치는 교사가 또 초장교회다. 그걸 또 우리 김생희 청년이 듣고 좀 그랬다고. 뭐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받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아니 열심히 한 사람 받아야지. 얼마나 애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를 사모하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사모했는데, 사모해서 갔는데 또 거기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할 때 시간 보니까 우리 애들 찍혀요. 얼굴 뒤 찍힌다니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 찍어요. 졸고 있는 사람 안 찍어. 졸고 있는 사람 안 찍어. 주님도 마찬가지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 시끄럽다. 제자들도 시끄럽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음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자리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옷을 버리고 뛰쳐가잖아요. 이게 뛰어가는데 걸그치는 거예요.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하나도 안 뛰어내려요. 베드로만 뛰어내려요. 뛰어내려가지고 옷 젖는데 겉옷도 입고 예의를 갖추면서 예수님께 인사로 온다고요. 보면은 도망갈 때도 1등, 올 때도 1등, 열정은 넘쳐요.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집중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들으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름까지 부르면서 얘기한다고요. 제자들아, 너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베드로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1대1을 좋아하세요. 혼자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거를 주님은 들으셔요.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독대하고 싶어요. 독대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독대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사역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 그래야 진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마음에 있는 얘기라. 옆에 누구 있으면 눈치 보니라고 체면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체면 벗어버려야 돼. 주님 앞에 뭔 체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3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얘기할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3번째 물어봤을 때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주님밖에 없어요. 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누구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양이 아니에요. 어디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나는 이제 메시지 준비해야 되니까 백호 목사님 또 우리 그 왕사모님 또 이경희 권사님 나랑 4명이서 한수기도 하다가 이제 백호 목사님은 또 시사장 보내가지고 빠지고 3명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한번 보고 여기 기도 이만큼 30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같이 시키면서 해라. 기도를 가르치고. 근데 우리 이경민 권사님이 기도해 주다가 이제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픈 거예요. 보면은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권사님이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권사님 때문에 왔고 권사님 때문에 만나러 왔는데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간다는 거예요. 권사님. 나는 몰랐어요. 내가 있었으면 어딜 가요? 사모도 어딜 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권사님한테 기도해줘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는 거 나오라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뒤에 앉아서 기도해줘요. 그래서 끝까지 있었죠. 여러분들이 뭘 주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머리가 아프게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프게 방해하는 것도 있고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와서 막 방해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쫓아야 돼요. 악한 영이 방해. 그래, 이중 난 이게 한계야. 난 번아웃이야. 잘났어. 번아웃이 자랑이 아니에요. 왜 번아웃 당했어요, 이들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을 당한 거예요. 보면은,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기해. 왜 권사님은 애써서 기도를 하시냐고. 우리는 기도해 줄 때 손만 얹을 뿐이라고. 손만 얹을 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힘을 빼야 된다니까요. 힘을. 옆에 물고기 많은데, 이제 끝났어. 집에 돌아가자. 해 뜨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는데, 그 한 걸음을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 한 걸음을 못 간다니까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꼭 3번 했냐? 아닐 수도 있어요. 3번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더 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될 때까지.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더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더,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고 꼭 얘기해. 공부하다가, 이만큼이면 됐어. 그때 5분 더 하라고. 10분 더 하고. 그때 실력이 자란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도요. 오늘 이 정도 됐어. 그때 한 번 더 하시라. 그때 좀 더 하시라. 할 거 없으면 정리정돈이라도 한 번 더 하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게 나의 한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해달라고. 주님이 부어달라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이 목회 번아웃 온 게 한 17년 하니까 번아웃 온 거에게. 그때 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아 주시고. 뭐가 깨달으면요. 병 고치는 걸 해라. 교회도 전도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 이거 해라. 이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인도받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번 부인해서 그런지 3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이들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여러분 회복시켜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그 영과 혼과 우리 몸을 회복시켜야 돼요. 컨디션을. 사단은 자꾸 깔아지게 만들어요. 하기 싫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핑계대게 만들어요. 환경 탓하게 만들어요. 지금 잘 안 되는데 잘 되는데 어딨냐? 있어요. 잘 되는 데 있어요. 응답받는 곳에 있어요. 양을 치라.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해보라니까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주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손을 놔요? 여러분이 손을 놔도.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손 잡는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래요. 이 개념에 보면 내가 손을 놔도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세요. 그래서 낭떠러지 사람이 떨어질 때는 꼭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이 힘이 떨어져도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이 헬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이 밧줄 같은 거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넣어서 가랭이에 끼워, 양쪽에. 가랭이에. 겨드랑이, 가랭이는 거기죠. 겨드랑이에 껴야 돼. 끼우면은 안 빠져요. 힘이 다 빠져도.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면 거의 다 떨어져 죽어요. 헬리콥터 덜덜덜덜덜덜 간단 말이에요.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할게요. 그럼 밧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빨리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손목에다 탁, 고리 껴놓고 잡으라. 주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꼭 잡고 계세요. 근데 나 혼자 놔놓고 주님이 없어. 주님이 없다고 없나요? 잡고 계신데.
주님이 여기 고기 잡으러 가면 못 찾아올 것 같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탈영병들. 공교롭게 내 밑에 2명이 탈영하고요. 3명이 탈영했어요. 내가 얼마나 복귀인지 몰라. 다행히 난 덜 복귀했어. 나는 군종명이라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서. 애들을 막 괴롭혀서 쫓겨나냐. 우리가 괴롭힌 거 아니야. 우리 부대는, 우리 군대는 되게 편안한데 얘네들이 일하는 수송부에서 애들 괴롭혀가지고 얘네들 다 3일 안에 다 잡혀와요. 벌써 여기 다 써놨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나는 그게 왜 쏘는지 몰랐는데 탈영했을 때 잡아오려고 쏘는 거예요. 잡아오려고. 친구한테 전화하면 친구가 바로 알려줘요. 보면은 친구 몇몇 명이 전화하면은 우리 부대 저 파주에서 근무했는데 저 일산 저기서 근무했는데 택시 타고 광주까지 날랐다니까요. 광주까지. 대단해요. 3일 안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영창 가서 2주 있다가 다시 잘 전역했어요. 다행히. 보면은 다행이죠. 잡혀와요. 제자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세요. 어디 피해 다녀요. 거기 숨어 있는다고 못 들어오나요? 저번 주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는 도마에게는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이 베다니 아니라 이 디베라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도망갔어요. 주님 찾아오셔서 멀찍이 지켜보고 계세요. 요 비유가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린대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린대요. 근데 문을 어떻게 두드리냐? 그 문두드리나 우리가 문 두드리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문을 조용히 두드린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근데 특징이 하나 있대요. 문을 두드리는데 쿵쾅하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두드리는. 들을 수 있는 기소도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문을 열면은 어떻게 하냐? 문을 조금만 열어도 돼. 조금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주님께서 넓게 열고 들어오세요.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으라는 건 아니래요. 문을 연다는 말도 1cm만 열으래요. 어떤 주석가는 1cm만 열어도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신다. 주님이. 여러분 너무 힘이 빠지면은 그 문고리 잡는 것도 힘들다.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말세 왜 집에서 안 나오냐? 아까 사람들은 안 만나고 상처받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열등감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빠져서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보면은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거 난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빠진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거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 처음에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비교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걸로 비교할 수 없어요. 돈이랑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100배를 받대. 그게 그 비유예요. 부모랑도 비교할 수 없고 돈이랑도 비교할 수 없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 유월절 피 바른 다음에 그들에게 빵을 만들어 먹고 갔겠잖아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뭐냐? 세상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넣지 마라. 거기 누룩에는 뭐만 들어가냐? 빵만 만드는 그것만 넣어라. 이스트 넣지 마라. 그거 소금도 넣지 말고 설탕도 넣지 말고 맛도 내지 말고 맛없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만 먹어라. 예수님만 먹어야 돼. 잡탕을 먹으면 안 돼요. 세상 거나 뭐 하거나.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찬양, 기도, 말씀, 밥 먹기. 이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자기 5개밖에 없어요. 시간표 보면 아침부터 애들 거의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아요. 보면은 밥 먹기, 찬양, 말씀, 기도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재미없는 거 같잖아요. 재밌어요. 말씀 깨달으면 재밌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전도 생겨요. 재밌어요. 우리 애들 다 물어봤는데 초등학생도 그거밖에 안 했는데 재밌대요. 그게 진짜 재미예요. 기도하는 교회, 말씀 전하는 교회, 정말 은혜 받는 교회.
이제는 요즘에는 교회들 목사님들이요, 막 교회 설교 30분밖에 안 해요. 조금만 길면 항의가 되게 심하대요. 왜 이렇게 기냐고. 저는 막 50분씩 해요. 보면은. 왜? 많이 전해주려고. 오면은. 그러면은 영이 사냐? 잘 못 살아요. 세상 얘기 많이 하면 사냐? 잘 못 살아요. 우리의 영은 뭘로 살게 돼 있냐면은 영의 양식, 말씀, 기도, 찬양 이거 할 때 살아나요. 전도할 때 살아나요. 남 기도해 줄 때 살아나요. 어제 그 암 환자가 와가지고 살아나죠. 수술도 못한대. 이제는 시한부 인생인데 힘을 얻어가지고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힘 얻어서 갔다니까요. 환자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무한해요.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번아웃 될 때까지 주님을 찾지 않으시지 말고 찾으시라고요. 주님 내가 힘냈습니다. 내가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힘 주시면 내가 그 힘 가지고 내가 힘쓰겠습니다. 주님이 지혜 주시면 그 지혜 가지고 인도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내가 그 도우심 받아서 힘내겠습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양 키우지 말고 내 양 키워. 내 양 키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젊어서는 스스로 이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예전에 네 맘대로 살고 네 맘대로 다녔지. 이제는 내가 늙어서는 이 내 팔을 벌리려니. 이 팔을 벌린다는 게 십자가 달린다는 의미래요. 보면은. 그런데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28절에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인도 받으면은 쉬워져요. 응답 누리게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가 어려웠다니까요. 내가 힘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애써서 힘써서 했는데 깨달은 다음에 힘쓰리냐 기도하고 기도해줘.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하고 하면 되는 거를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누구 따라요? 여러분 누구 따라야 돼요? 남편 따르지도 말고 아내 따르지도 말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부모를 따르지 마요. 부모의 계획이 들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네. 그러면 따르고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네. 그거 안 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도 목사님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냥 얘기한 건지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얘기하신 걸 얘기하는 건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다 믿고 따르지 말라니까요. 사기꾼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서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안개같이 한쪽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건 완벽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얘기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보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안 물어봐요. 어떻게 따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따라야 돼요?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기도해라 모르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안 돼요.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번아웃 당하고 암 걸리고 전이 되고 그래야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교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병들어서 기도할래. 아파서 기도할래. 어려움 당해서 기도할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서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남만 사는 게 아니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 옆 사람은 당신 살리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힘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도 안 보고 교회 왔는데 이놈은 부활한 주님을 2번씩이라고 하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한 거 많이 적어놨는 것 같아. 3번째 났단다. 나도 예수님 3번 보면 하겠다.
해요? 하겠다. 할 것 같잖아요. 보면은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손가락 넣어보고 확실히 믿겠죠. 믿을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근데 베드로가 이때 중요한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하여튼 대단해요. 보면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중요할 때마다 엄한 거 질문을 해요. 무리를 걷었다가도 막 바람이 부니까 막 두려워서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걷어주면서. 왜 의심하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베드로같이 의심도 많고 또 좀 되다가 진짜 되나? 좀 되면은 막 교만해가지고 우쭐해지고 안 되면 콧받들여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갈아 넣어요. 막 몸을 갈아. 그러면은 한계 와요. 한계. 인간으로서의 하메라 분명히 한계 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중요한 얘기했으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거기서 끝하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갑자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을 봤어요.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요한을 딱 보니까 요한이 보면서 뭔 생각이 딱 나냐. 그는 만찬석에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이 요한이 물어봤거든요. 이 유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는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요한도 쓸데없는 얘기한 거예요. 제자 가운데 제일 끈뜬 제자가 베드로고 그 다음에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도 쓰고 계시록도 썼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고 이거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때 요한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왔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가는 거 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 매는 것도 종이하는 건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인정. 요한이 물로 꼭 세례를 주면 내가 너에게 세례의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 배워?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이거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거를 요한이 들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 파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가 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귀 역사. 이렇게 그래요. 마귀 역사. 여러분들이 막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딴 생각 드는 거 다 마귀 역사예요.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나 끝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가야지. 나 끝나고 밥 먹어야지. 끝나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일하는데 꼭 잡생각.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뭐 해야지? 이거 해야 돼. 사람이 많네?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어야 돼. 보면은 계속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일. 그게 원래 우리 민족에는 없었는데, 일제시대 이후에 나왔대요, 그게. 왜 남의 나라에다 열심히 하는 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감시자들 세워가지고 일하면 그거 하는 거야. 안양시에 가면은 삼덕제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제지 회사가 없어졌어. 그래서 안양에 뭐가 있냐면 삼덕 공원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이 회사는 42년 동안 한 번도 데모를 안 했는데 이게 46년 동안 46일 동안 데모하기 시작해요. 원래 IMF 때는 상여금도 다 반납하면서 회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죠. 이렇게 됐는데 이 회사가 민주노총에 들어간 거예요. 민주노총에 들어가니까 상위 위에 있는 또 노동조합에 들어간 거예요. 그 조합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리인 조합장이 있는 거예요. 이 조합장이 열심히 투쟁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월급을 더 올리자. 근데 이 사장님은 42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창업해서 세운 애여서 이제 자녀들은 다 이 분야 안 한다 그러고 다 다른 엘리트 고속고철을 다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46일 동안 계속 데모했네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회사를 접어야겠네요. 회사를 접어버렸어요. 42년 회사를 46일 만에 접어버렸어. 그리고는 그 땅을 우리가 여기서 소음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안양시에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덕 공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한 20, 30년 전인데 거기에 300억
지금 하는 거의 1,000억 됐을 거야. 그거를 환원해버린 거야. 왜? 데모하다가. 그리고 데모 대장이 이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면은. 오만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을 잘 모르죠. 그거 뭐냐면 노사 분규도 없던 회사를 노사가 와가지고 싸움 붙여놔가지고.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60명이 바로 실업자 돼버렸어요. 하루 만에. 저기 지금 저기 금호 타이어도 그렇잖아요. 데모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거기 칠성사이다 없애버렸잖아요. 보면. 와, 데모하는 게 뭐냐? 마귀가 싸움시키는. 회사 사장님은 직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직원들은 또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이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또 우리,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싸움. 그 이 마귀가 교회들 가서 싸움시킨다. 장로와 목사 싸움시키고,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600명 되는 교회가 광명에 있는데, 4토막 나와가지고, 4개로 나눠줬다. 싸움 막 나. 아니에요. 왜 그러냐? 교회에 불 붙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싸움이 번지고요. 그리고 막, 오만한 생각, 잡대한 생각에, 은혜 받은 생각도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막 나오면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기억하라니까요. 기도하다가, 일하다가 자꾸 잡념에 들어오잖아요.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저놈 꼴보기 싫네, 이놈 꼴보기 싫네. 그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그게. 내 할 일 잘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되면 다 응답 문 열려줘요. 다 열어주세요.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요, 속히 이루시는 때가 돼요. 와요. 근데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다 잡념에, 예배드리다 잡념에, 일하다가 잡념에,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베드로가 뭐가 궁금했냐면, 나는 순교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요한을 딱 보니까, 요한은 순교하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옛날부터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일에 막 열내고 그래요. 사람들이 열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자들 보면 남편 때문에 막 저한테 원망하면 저한테 그러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되지.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2배로 하면 되지요. 2배로 하면. 일하면서 기도해봐요. 당신도 일하면서 기도해봐.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게 하나 봐. 남편들이 어렵잖아. 당신 2배로 기도하면 되지. 남편 일본에 놓고 집에서 노시는 분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집에 놀면서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바가지만 긁어.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제일 다녀야 되나? 여자,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산으로 혼자 들어가고 싶다. 어디에요? 산은 그러니까. 섬에 들어가서 혼자 물고기 잡고 살고 싶다. 도둑 씌워가지고. 보면은. 그거 왜?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주님 안 씻고가지고 편안해야 되고. 집에만 가면은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저거 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머물게 하고 잘자.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따르면 돼. 누가 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가봐야지 알아요. 어떤 이 장로님이 자녀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야, 저 집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업 다니고 직장 다니지만 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사위를 만나는 사위가 서울에 나와 삼성전자 다니고 엄청나다고 맨날 자녀들한테 짓눌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위가 바람이 난 거예요. 오면은 바람이 난 거예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우리 남편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늙어봐야 돼요. 늙어봐야 돼. 늙어봐야 된다니까요. 늙어서도 돈벌이 잘하네.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정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고 다 판단하지 말라. 결혼하고 얘네들이 장성하고 한 40, 50대 됐을 때 그때를 평가해. 그 저는 성도들을 볼 때도 어떻게 하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잘 안 해요. 그냥 10년 후에는 괜찮겠지. 20년 후에는 괜찮겠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여기 백군 여사님, 김승희 여사님 아들 효인이 효인이 보고 주일학교에 하나밖에 없을 때 얘 하나 가지고 말씀을 했거든. 5분 하면 목사님 길어요. 길면 빨리 맞춰야지. 빨리 맞춰줘야지. 맞지. 같이 수련회 다니는데 막 싸워요. 괜찮아요. 모른 척 했기 때문에. 모른 척 됐어요. 그리고 왜 모른 척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창피해서 그랬어. 미안해. 그리고 거린 건 아니야. 기도했지. 그리고 너무 싸워요. 예배 시간에 싸우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바뀌었어요.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보면 사람은 지금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기도하고 평가. 기도도 멀리 놓고 기도해야 기도가 잘 돼요. 보면 지금 보고 기도하면요. 웃었다고 그랬다 막 이렇게 된다고요.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멀리 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이것도 다 간증거리가 되지. 이것도 응답거리가 되지. 하나님이 저한테도 예언해 주는데 너 이렇게 돌게 하면은 너가 이제 이걸 하게 하려고 했다. 금방 알아듣겠더라. 왜? 안 되는 것도 해보고 되는 것도 해보고 경험도 많이 쌓아보고 해서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자 되면은 은퇴한 목사님들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다른 교회를 좀 도와주고 뭐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선교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고 근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안 맞는 거. 그래서 안 맞는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럽게 맞을 것 같은 거, 될 것 같은 거 놓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높은 거 이렇게 높은 거. 나 같은 사람이 뭔 사역을 해요. 그 사람이 사역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이 와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는 것들이 물고기도 못 잡아요. 그래 놓고도. 근데 뭘 쓰겠냐? 써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 그가 죽든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상관없는데 너무 배나라 반나라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 큰 계획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막 안 되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안 되고 어려움 속에 기다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씨를 줘서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86세에 불신앙하는 부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불신앙의 씨를 낳았다니까요. 86세에. 그거 왜 그러냐?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될 거다 포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잘 기다려요. 근데 원래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미리 하면은 성도들 마음만 상하고 잘 안 듣더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부모가 안 되면 아들 데리고 가는 거, 아들 안 되면 손주 데리고 가면 되지. 보면 그러면 나는 주님 만나겠지만 보면 근데 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응답이 좀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애들 보고 평가하지 말라니까요. 40, 50대 어떻게 얘네들이 대박 날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은 근데 지금 보고 뭐 잘한다 못한다 이때나 눈물 나 막 비교하고 보면은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애들도 기도하면은 기도하는데 막 기도 안 하면 엄마들이 막 기도하라고 막 괴롭힌다. 그러지도 말라니까요. 보면은 막 이렇게 괴롭혀. 보면 때 되면 기도하게 되는데 나도 기도 안 했었는데 기도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인 된 줄을 아노라. 요한이 이걸 기록했어요. 요한도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 만일 하나씩 기록을 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도 이 기록된 책을 2개에 부족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잘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꼭 번아웃이 와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이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뭘 붙여주시냐면 제자를 붙여. 제가 어제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원래 나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다 붙어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안수집사님도 하지, 권사님도 하지, 사모도 하지.
3명에서 하니까 나는 안에 들어가서 그냥 설교 좀 하고 우리 딸이 옆에 편하다. 아니 왜냐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니 주일학교에도 한다니까요. 우리 뭐냐면 이혼이도 하잖아요. 이혼이가 엄마 눕혀놓고 나와 하세요. 나와 영상 찍어가지고 나도 보고 놀랐어요. 야 쟤는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돌아다니면서 다 주워 듣는 거예요. 보면은 되어진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되어질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간증을 하게 돼요? 이 권사님이 그냥 저기 남해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치유성에 가가지고 거기 환자한테 그냥 얘기했다고. 목사님 살았다고. 우리 목사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목사님 보러 왔다니까요.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편해서 권사님 만나러 왔대요. 대박이에요. 보면. 네. 보면은 권사님 너무 편해서 권사님 만나러 왔대요. 3일 동안인데 너무 좋아서 얘기지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야. 왜 우리 교회 첫 교인이잖아요. 첫 성도잖아요. 변화되어가지고 몇 년 걸려서 30몇 년 걸렸어. 나도 해면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보기에는 1년 3년이에요. 1년 3년만 집중하면 여러분 다 바뀌어요. 다 변화되어져요. 주님 3년 따라다녔잖아요. 변화되어지나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올해는 낙심하죠. 오만 대가 자고 나 도망가고 싶어. 집 나가고 싶어. 회사 나가고 싶어. 떠나고 싶어. 문 열리면 나와요. 문 열리면. 문 열리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축복이 보이면 가시라고, 인도 받으시라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불러주시고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3번이나 찾아와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힘주고 위로하고 답주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1